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간이 훌떡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고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제 코로나도 많이 잠잠해지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기가 되게 되면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던 오후 찬양 기쁨의 예배까지 다 회복이 되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 파노라마 제14과 하나님의 종 다윗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볼 말씀은 좀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사무엘 하를 다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1, 2장을 여러분들 다 읽으셔야 될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다윗 왕의 역사를 여러분들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번부터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윗 왕이 등극하는 그 과정까지 보게 되었는데 이 다윗 왕이 등극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와 역대상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30세에 등극을 해요. 30세에 등극을 해서 70세에 죽게 되는데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참 평화롭게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추앙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 한 세종대왕쯤 되는 그 정도 인물로 여러분들 아니죠. 세종대왕보다도 더 위대하게 아마 그렇게 칭송을 받는 그런 아마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직까지도 계속 현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하나는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저 깃발이 이스라엘 국기거든요. 이스라엘 국기인데 여러분들 이 중간에 육각형의 별이 보이시죠? 이 육각형의 별이 바로 여러분들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또 이름의 그 별이 지금 국기에까지 그렇게 이제 적어 놓았고요. 이 다윗의 별 위에 파란색 줄무늬가 두 개 있을 거예요. 위에 있는 파란색 줄무늬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이제 했던 그런 어떤 역사를 줄로 표현을 했고요. 또 디아스포라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살고 있다가 1945년 벵구리온 수상을 중심으로 다시 나라가 회복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중심으로 파란색 하나를 더 그려 놓았어요. 이 역사 속에 이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윗을 추종하고 있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 안에 가면은 아마 나중에 또 기회 되시는 분들은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십니다만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성지가 있어요. 그것은 2층이고 1층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다윗의 묘인데요. 이 다윗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윗의 어떤 유해는 없고요. 가묘를 만들어 놓았어요. 가묘를 만들어 놓고 아직도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다윗의 성이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명분을 아직도 이제 그들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뾰족한 망대가 하나 보이는데 이 망대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 쓰기 전에 제자들이 쓰기 전에 바로 그 시절부터 다윗의 망대라고 하는 이름의 망대가 꼭 하나씩 있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서 속과 또 역사에서 가장 회자가 되고 아주 굉장히 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큰 인물로 취향받고 있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12지파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분배를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는데 처음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 왕은 남쪽에 있는 이제 유다 지파 중심의 그런 작은 왕이 되었고요.
그 당시 여러분들 이제 그전에는 아시잖아요. 여기에는 원래 사울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사울왕이 죽자마자 사울왕이 부하 장수였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이제 나머지 10개 지파를 지금 대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시왕이었어요. 임시왕이었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보더라도 다윗 왕이 진짜 왕인 것 같고 자신은 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당성을 지금 취하지 못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기름 부음을 받을지를 못했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던 그런 왕이다 보니까 정당성이 없고 또 마침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이제 민족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받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아브넬은 다윗 왕에게 이제 12개의 지파의 왕이 될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영토를 다 넘겨주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윗 왕이 이제 12지파의 통일 왕조의 왕이 되는데 그 당시 아브넬이 이제 협상을 하러 다윗에게 와요. 협상을 하고 나머지 지파를 다 넘겨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다 바치고 돌아가는 과정에 과거에 이 다윗 왕의 그 부하 장수였던 요압하고 아브넬하고 감정이 굉장히 좋지를 않았어요. 감정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아브넬이 이제 모든 협상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 요압이 나타나서 아브넬을 찔러 죽이고 말았어요. 찔러 죽여버리니까는 그 당시 굉장히 끔찍한 민족 상장의 큰 내란의 위기까지 이제 발생되게 되었는데 그 큰 내란의 위기를 그래도 이 다윗 왕이 제일 첫 번째 왕의 그런 임무로서 화목하게 하고 나라를 하나로 만들게 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역사의 그런 전통을 세워서 오히려 자신의 왕위를 굳건하게 세우는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첫 번째 장면을 아마 사무엘하 1장부터 4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통일 왕조가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넬이 또 다윗에게 와서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비로소 모든 이스라엘 지파, 모든 땅이 이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런 통일 왕조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장면을 사무엘하 5장부터 10장 그리고 역대상 17장부터 19장까지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좀 왕궁은 왕국인데 헤롯 시대의 왕국을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런 왕궁을 세웠다는 것은 아직 왕궁이 없는 시절이에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루살렘을 이제 다윗이 비로소 이제 통일 남북조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또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상식을 여러분들 여쭤보게 되면 현대 이스라엘은 지금 수도를 어디로 정하고 있을까요? 어디로 정하고 있을까요? 똑같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굉장히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민족적인 그런 어떤 감정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제 정했으니까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법궤는 여러분들 아마 지난번 보셨다시피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에 잠깐 뺏겼다가 지금 다시 다시 베세메스로 돌아왔던 그런 여러분들 역사를 잠깐 보셨잖아요. 베세메스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계속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름답고 그 화려한 하나님의 법궤가 한 개인 가정집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개인 가정집에 머물러 있는 이 법궤를 하루속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아직 그 당시는 성전이 없었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모셔오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가 오기 위해 가지고요. 이 법궤를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운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또 함께 이 사무엘하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 법궤를 처음에
운반을 잘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져서 한 사람이 죽는 그런 불행이 이제 다 만나는 것을, 불행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랬냐면은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이만큼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여러분들 이렇게 소 달구지에 실어서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소 달구지에 실어서 옮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반드시 이 법궤는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옆에 보게 되면은 레위인들이 어깨로 메어서 지금 이제 앞에는 제사장들이 지금 나팔을 불면서 호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깨에 메어서 여러분들 이 법궤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 중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법궤를 잘못 운반하다가 갑자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고 말았어요. 이때 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운반하는 그런 엄청나고 장중한 일 가운데서 지금 죽었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 법궤를 소달구지에 실어서 이제 옮기려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는요, 그 소가 이제 난리를 쳐가지고 그 법궤가 뒤로 넘어가니까 쏟아지니까는 그것을 우사가 쏟아지지 말도록 잡는 과정에서 이제 죽는 그런 장면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 다윗이 법궤를 모시는 것도 몰랐어요. 성경 공부를 안 했든지, 모세오경을 제대로 연구를 안 했든지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첫 번째 법궤 운반하는 과정은 실패를 해버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후로 성경 공부를 잘 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셨던지 이 다윗은 이제 한번 보세요. FM대로 지금 모셔오고 있죠. 레위인들이 어깨로 짊어지고 오고 있는데 그때 그 과정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 다윗이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춤을 추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알몸이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위에서도 사람들이 다 보면서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추는 춤을 기뻐서 뛰는 그런 춤을 추는 것을 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성경에서나 또 많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다윗처럼 춤춘다라고 그렇게 많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처럼 춤추는 게 바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너무 기뻐서 뛰는 그런 모습들, 아마 이런 모습들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원대한 꿈 중에서 한 꿈은 성전을 지어 드리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 드리는데 성전 그거 아무나 짓는 게 아닌가 봐요. 우리 열린문 교회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했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합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 이야기만 듣더라도 참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다윗은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한 방법과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꿈을 좌절을 시켜버렸어요. 오히려 다윗의 꿈을 좌절을 시켜버리고 이 성전은 어느 때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성전이 지어져서 그 안에 안전한 법궤를 모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비록 자기는 성전을 짓지를 못하지만은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반 시설을 다 갖추어 놓아요. 완전하게 갖추어 놓고 이제 솔로몬이 등극하자마자 그 아버지 그 선왕 다윗이 이제 기반 닦아 놓았던 그 모든 재료들과 모든 설계와 그 모든 이제 인력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다윗의 그 인간적인 모습과 또 그의 유언으로 마지막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함께 볼 것인데요. 인간적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서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우리처럼 회개하고 어떻게 그 죄를 후회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기억하는 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정말로 이제 취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첫 번째 그림 보게 되면은 밧세바가 지금 이제 목욕을 하고 있어요. 목욕을 하는데도 좀 이제 갇힌 공간에서 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목욕을 하면 좋은데, 일부러 그런지 알고 그런지 실수로 그런지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지만은 옥상에서 지금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옥상에서 목욕을 하게 되면은 내 반에 여러분들 저 건너편에 한 사람이 지금 보이는데 저 사람이 누굴까요? 저 사람 빨간 여러분들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분이 보이시나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사람이 아마 다윗으로 그렇게 이 그림에서 상상을 하면서 그려 놓았을 겁니다. 이 다윗이 그 그림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음란한 생각이 들고 또 아주 죄짓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몰래 이 밧세바를 불러서 이제 밧세바와 동침을 해버리는 참 불경스러운 그런 사건을 이 다윗 왕이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는 이미 남편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남편 이름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아잖아요. 이 우리아가 이제 있으니까 마음대로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못 삼으니까요. 이제 우리아를 가장 사나운 전장터 한 곳에 보내고 또 자신의 부하 장군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이 우리아를 가장 앞서서 공격하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우리아는 그야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총알바지가 되고 타켓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장 속에서 전사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쯤 되게 되면 어때요? 아무도 이제 우리아의 이 사건에 대해서 덮여지고 오히려 밧세바를 공식적인 자기 부인으로 이제 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되어졌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윗의 모든 죄를 다 듣고 와서 이 다윗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여러분들 뭐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당시 왕이라고 한다면은 무취라고 해가지고요. 왕은 어떤 죄를 지어도 죄를 묻지도 않고 그것을 어떤 죄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그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않지만은 다윗은 정말로 회개를 합니다. 정말로 후회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보시게 되는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옷을 다 찢어버리고 티크를 자기 머리에 막 이제 부으면서 엄청난 회개를 하는데, 그때 회개하면서 지었던 노래가 시편 51편.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시편 51편 시편을 지으면서 정말로 극렬하게 정말로 통곡하면서 자기의 회를 자복하고 또 자책하고 후회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여러분들 만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부도덕한 방법으로 밧세바를 취했더니 첫 번째 낳은 자식이 여러분들 안타깝게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낳은 자식이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두 번째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다윗 왕도 참 성군이고 대단한 인물이었음에도 분명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식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은 완전히 망해버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첫 번째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다윗 왕의 가장 큰 장남인 암논이라고 하는 이 장남이 이제 누이, 다말이라고 하죠. 아마 다말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엄마가 아니고 다른 엄마에서 태어난 그런 딸일 거예요. 이 다말이 이뻤는가 봐요. 세상이 같은 누이고 같은 남매인데 뿅 반해가지고 이제 다말에게 아주 흉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부도덕한 짓을 해가지고 이 다말을 아주 이제 난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나니까 또 이 다말의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그 오빠가 있었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오빠가 있었는데 이제 자신의 누이 동생의 다말에게 행한 그 복수를 이제 암논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같아도 어머니는 달라도 아버지는 같잖아요. 이렇게 찔러 죽여버리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여러분들 그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말이, 다윗 왕은 참 대단한 왕이고 다윗 왕은 정말로 훌륭한 왕인데 그 자녀들은 그야말로 콩가루 같은 그런 모습을 극렬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참 부끄러운 그런 안타까운 일도 만나게 되는데, 아까 보았던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분명히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이 아이가 반역을 해버려요.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요, 이제 아버지 이제 선왕인 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은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도망을 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숨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면은 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압살롬을 향하여 이제 다시 진격을 하는데, 이 압살롬이 처음에는 이 다윗 선왕 아버지의 군대와 잘 싸우다가 어느 정도 방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이제 도망을 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고, 이 압살롬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머리가 굉장히 이제 많고 숱도 많고 멋있었던 그런 남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그 이제 장발, 그 숱이 많은 그 머리가 또 화근이 됩니다. 상수리 나무에 그대로 엉켜버려 가지고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롱대롱 이제 상수리 나무에 이제 달려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제 부하 장수가 이 상수리 나무 위에 달려있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찔러 죽여버렸을 때 여러분들 이제 이 다윗 왕은 아이고 속 시원하다, 아이고 잘됐다 라고 하지 않고, 비록 자기를 반역한 그런 아들 압살롬이지만은 정말로 슬퍼하면서 자기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어주는 그런 장면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요,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등극을 해요. 이제 다윗이 70세를 살고 이제 마지막 이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때 솔로몬을 등극을 시키는 그런 장면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또 다윗이 또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그 유언이 있어요. 그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만을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첫 번째로 주셨고요. 두 번째 명령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이만큼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참 훌륭한 성황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화려한 그런 문화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바로 이스라엘에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바로 저런 믿음으로, 저런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민족의 역사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솔로몬은 여러분들 지혜의 왕으로 또 알려져 있잖아요. 이 솔로몬이 우리 성경책에 보게 되면은 많은 성경을 또 지어서 우리에게 지금 그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책 여러분들 보이시잖아요. 물론 잠언의 모든 장을 다 이 솔로몬이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잠언의 모든 이제 대부분의 장을 바로 이 솔로몬이 이제 지어놓은 그런 성경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서라고 하는 그런 책,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전도서도 바로 솔로몬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Song of So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가서예요. 아가서의 원 제목이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아가서도 누구 책이에요? 솔로몬이 쓴 그런 책이고요. 또 지금은 물론 많은 신학자들끼리 좀 논쟁이 있고 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욥기서도 이제 전체적인 그런 문맥들, 욥기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 서체들, 그리고 좀 가지고 온 따온 그런 어떤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욥기서도 솔로몬이 쓴 책이 아니겠는가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많이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썼다라고 그렇게 밀어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장면까지 보았는데요. 또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큰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여러분들 맞이하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